같이 안드레에게서 배운다. 안드레에게서 배운다. 안드레에게서 배운다. 안드레에게서 배운다. 안드레한테 뭘 배워야 될지 같이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교독하지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권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같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제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인생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짧은 세상을 살다 가는데 뭐 하다 가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제자를 만들어 놓고, 그게 자녀든 뭐 어떤 제자든 하여튼 제자를 만들어 놓고 이 땅을 떠나가면 또 그 제자들이 그 일을 맡아서 계속 이어가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키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 함께 서 있는 중에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율법대로 살다가 율법을 어기면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제사를 지내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양을 잡아요. 아니면 염소를 잡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고 그렇게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물,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물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제물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제물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제사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구원자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 요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 저분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그래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돌이켜서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뭘 찾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좀 질문과 대답이 조금 생뚱맞아요. 이렇게 뭘 구하냐? 그러면 예, 뭘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구하냐?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천재들끼리 대화 같지 않아요? 뭘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천재들 간의 대화가 아니고,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사는 곳을 가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이거는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야 할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고 얘기가 복잡하고 긴 얘기 때문에 바로 당신 선생님 계시는 곳에 가서 좀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뜻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봐라. 그래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 사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사시는 걸 보고 말씀을 질문하고 말씀을 듣고 또 질문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날 함께 거기 있었다. 그때가 바로 10시, 이스라엘의 10시는 우리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그렇게 해서 그날을 거기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4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같이 읽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르는 두 사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형인지 동생인지 몰라요. 안드레가 형인지 안드레가 동생인지를 모르는 게 헬라 말이나 영어나 브라더는 형인지 동생인지를 몰라요. 한국말은 분명합니다. 한국말은 형제라고 안 그러고 형님, 아우님, 동생 뭐 딱 부러지는데, 영어는 브라더 그러면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앞에 older, 영거를 붙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그냥 형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왜 헬라 말이나 영어는 이렇게 형이나 동생을 구별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셈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큰아들 셈의 후손인데, 큰아들은 위아래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넌 인마 동생이 왜 까불어? 왜? 넌 막내가 낄 자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셈족은 형 위아래를 딱딱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얘기할 때 전부 다 호적이 잘못됐대. 그래가지고 다 나이를 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5년씩 나이를 속입니다. 지 형보다 나이가 많아. 얼마나 속였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이를 속여서 형대접 받으려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셈족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이 야베 족속, 이 헬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야베 족속인데 그분들은 위아래 따지지 않습니다. 막내가 위아래 따지면 뭐합니까? 막내인데. 그래가지고 야베 족속들은 위아래 별로 안 따져요.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Hey brother, 그리고 다 친구예요. 다 친구. 그렇게 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인가 동생인가는 모릅니다. 브라더라고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를 만났다.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이 안드레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 문제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인생 문제 해결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이 메시아를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거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뭐 복잡한 얘기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진짜 메시아를 들어보니까 진짜 메시아야. 메시아를 만났어.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형제 이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여러분, 시몬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그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 다음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왔더니 찬양할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데 내 얘기하고 있네. 아니,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나? 어떻게 내 얘기를, 내 사정을 잘 알아? 내 얘기하고 계시네. 그냥 주님이 역사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자마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이것은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원래 시몬이라는 말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리고 갈대란 말이에요. 광야에는 만족이 없지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대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또 안 따라갔다가 안 따라갔다가 또 부인했다가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알아 모르는 개바고 그것이 헬라 말로는 베드로는 반석, 큰 바위란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이 시몬은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흔들거리는 사람인데 이 시몬을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셔가지고 결국 베드로를 만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뭐냐? 안드레가 한 것은 그냥 시몬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같이 가봐. 그래가지고 그냥 데리고 온 것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안드레가 자기가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올 때에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독교 역사상 이 베드로는 가장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가 하고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베드로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중에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넘어오게 된 거죠. 이 베드로, 이 안드레는 정말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내 형제도 메시아를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데리고 갔더니 그 인도한 그 영혼이 놀랍게도 베드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안드레와 같이 메시아를 만났으면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베드로가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아멘 하십시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다른 영혼들을 메시아에게로, 주님에게로,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안드레와 같이, 안드레는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서 만나자고 그냥 손을 잡고 온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태신자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해서 다음 주에 꼭 한 영혼 모시고 와서 이 안드레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찾아와서 그냥 말한 거예요. 말하고로 그렇게 말하고서 같이 이렇게 인도해서 같이 온 거예요. 그가 한 것은 단순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을 그는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안드레가 한 일을 봅니다. 우리 6장 5절 요한복음 교독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같이 읽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보시니까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장님도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병 고침과 귀신 떠나가는 것과 장애를 고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거 어떻게 먹이지? 하고 물어보셨더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은 빌립을 테스트하시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 당시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은 여자와 애들까지 합치면은 15,000명 내지 2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15,000명, 2만 명이 모였을 때 숫자 계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갖다가 한 끼씩 밥을 먹일 때에 그걸 갖다가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서울서 말하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6만 원 내지 7만 원쯤 해요. 그러니까 7만 원 곱하기 200데나리온이면 1,400만 원. 이 많은 사람 한 끼씩 먹이려면 1,400만 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사람 숫자 파악했고 돈 계산 이미 끝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암구장에 사람이 꽉 찼다. 저녁 먹일 때 얼마 들어가냐? 이 사람 저녁 한 끼씩 먹일 때 얼마 들어가냐? 계산 금방 안 나와요. 금방 안 나오죠? 금방 나와요? 한번 해보실래요? 쫙 있는데 얼마 나오네? 한 끼 먹이려면 김밥 먹이려면 얼마 나오고 육개장 먹이려면 얼마 나오고 그거 안 나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 빌립은 사람 숫자 파악하고 딱 세고 한 번에 쫙 보고 얼마네? 한 끼 먹이려면 얼마네? 계산 빵 나오는 거예요. 똑똑하지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돈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빈들입니다. 가게가 없다 그 말이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보내서 가서 다 각자가 마을에 가서 사 먹으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때에 빌립이 그런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줄 게 어디 있고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래도 1,400만 원 필요한데 그런 돈도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빨리 계산이 되는 사람인데 없다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안드레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안드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때에 사람이 2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을 하셨더니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애가 있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좀 이상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린애 도시락 1개예요, 지금. 어린애 도시락 1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남들이 볼 때 너 지금 장난치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애 도시락 1개 가져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지금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아저씨가 달랜다고 호락호락 주었겠습니까? 안드레 아저씨가 얘야 일로 와봐라. 그 도시락 좀 줘라.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 갖다 쓰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그래요. 어른이 주면 애는 잘 받지요. 그렇지만 애가 가져온 거 어른이 뺏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안드레가 얘기를 했겠죠. 저분이 예수님이신데 구원자야 메시아신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보고 먹을 거를 주라 그러시오. 근데 우리가 먹을 게 뭐 있니? 근데 보니까 네가 도시락 지금 가지고 있네. 점심 먹는 거 잊어버렸냐? 예, 제가 놀다가 먹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을 저 주님께 드리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한번 좀 드려볼래? 걔가 뭐 한마디에 아멘 여기 있습니다. 그랬겠어요? 아저씨 유괴범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사람 조심해랬는데 근데 뭘 주고 뺏어간다, 뭘 주고 데려간다 그러는데 아저씨는 내 걸 뺏어가요? 좀 이상하네. 얘기가 앞뒤가 안 맞네. 뭐 별말 다 했겠는데 하여튼 얘기를 잘해가지고 애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주님, 여기 애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너 나한테 주지 말고 직접 네가 주님께 드려.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애를 데리고 와서 애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압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애 도시락 하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그걸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드리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로 다 앉게 해라. 밥 먹자 그 말이에요. 앉게 해라. 식사 대용으로 앉혀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앉히는데
그때 남자만 5천 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11절 계속 보죠. 같이 보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먹고 싶은 만큼 소원대로 다 주셨는데,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거 없게 해라. 음식 낭비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모았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요, 너희들이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돼. 어떻게 먹여?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있다고 어디 가서 사?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때 빌립은 계산을 빠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도 다른 재주 없고 능력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잘 설득시켜서 이거를 주님께로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몇 가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안드레가 한 것은 이렇게 드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나는 뭐 능력 없고 재주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겁니다. 나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안드레가 한 일은, 내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어.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메시아 만나는 거야. 같이 가서 만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인도한 거죠. 두 번째 한 것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먹을 거를 주라 그러시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께 드린, 첫 번째 베드로도 주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로 오병이어를 드리니까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져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해요. 오병이어밖에 안 되지만 주님께로 가져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 다 먹이고도 12광주리 남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으면 이 남은 거 어떻게 쓸까요? 남은 거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쓸까요? 소년에게 일로 와라. 너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그러니까 얘가 아마 이게 웃도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왕창 싸가지고 갔을 거예요. 얘가 내놨으니까 제일 많이 가져가야지요. 아멘이시지요? 걔가 가져가야죠. 얘가 다 낸 건데.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얘는 가질 만큼 다 가져가고, 얼마나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기쁨 가운데 돌아갔겠어요. 참으로 안드레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교독해서 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같이 읽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이에요. 6월절 명절인데 그거는 그들의 독립기념일, 해방일과 같은 너무 귀한 날인데 우리 광복절보다 더 중요한 하여튼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명절에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들은 다 모이는데, 다 그렇게 모이지만 남자들이 모이는데 헬라인들이, 이방인들 몇이 왔어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는데 헬라인 몇이 와서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뵈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이 사람들이 빌립을 왜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문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헬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세계를 헬라가 지배했었는데 헬라인이라는 말은 교육을 좀 받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제일 똘방똘방한 사람이 빌립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야 예수님 만나겠구나. 제일 왔다 갔다 움직이고 똑똑해 보이고, 그러니까 빌립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 좀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누굴 만나려고 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지를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만나려면 비서실장을 통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뭘 봐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딱 보고 나서는 빌립이구나, 제일 똘방똘방해 보이고 제일 계산 빨라 보이고 또 이렇게 막 잘 움직이니까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드레에게, 야, 저기 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자 그러는데, 이렇게 아주 안드레에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 빌립은 안드레에게 밀어버렸을까? 자기가 안 가고, 이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머리를 좀 이렇게 돌린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교독해서 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방인 지역에 가셨어요. 가셨더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자가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구원자가 오실 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도 아주 흉악하게 끔찍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좀 보내세요. 뭐 좀 어떻게 하세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은 앞에서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뒤에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자 한 명이, 이방인 여자가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고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게 막 얘기를 하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다 들리지만 멀리서 볼 때는요, 예수님 걸어가시고 제자들 뒤에 따라가고 한 여자가 따라가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음식 먹고 돈을 안 냈든지, 뭐 분위기가 하여튼 좀 이상한 분위기에 막 소리 지르는 예수님이 뒤도 안 보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민망하고 좀 안 좋고, 예수님 왜 그냥 가시고 그러시는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하세요. 좀 얘기를 하시든가 가라고 그러시든가 좀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칼 같은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너 이방인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봐. 딱 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교독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근데 이 여자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아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맞습니다. 절을 하면서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말하기를, 주님 맞습니다. 맞는데요,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여자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여자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기가 병 고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 고치는 것보다도 내 딸의 문제를 고치는 거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딸은 여기 지금 없으니까 현장에. 그런데 이건 병도 아니고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예요. 그런데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니까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예수님이 테스트하시고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다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 본문에 보면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이방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이방인 데려가? 나는 이방인에게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 빌립아, 너 그것도 모르냐? 너 왜 데리고 왔니? 그러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찾아봤을 때 안드레에게 찾아간 거예요. 야, 안드레, 지금 여기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왔는데 나 좀 바쁘거든. 네가 좀 해봐. 그래가지고 이 빌립은 자기는 싹 빠지는 거예요.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드레는요, 이 빌립 생각에 무슨 부탁을 해도 그냥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할게. 알았어. 그래, 내가 가지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12제자 가운데 내가 볼 때는 빌립이 볼 때 안드레가 제일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웃들이 볼 때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깍쟁이 같이 보이고, 저건 막 너무 약아가지고, 저건 그냥 바늘 찔러봐야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건 좀 이렇게 좀, 그냥 좀 헐렁한 것 같아. 사람 좋은 사람 같아. 그렇게 좀 이렇게 여유있게 안드레 같이. 그래가지고 빌립이 가가지고 안드레한테 가서, 안드레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안드레와 빌립이, 안드레가 앞장서고 빌립이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또 빌립이 뒤에 왜 따라가겠어요? 혹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 예수님 사실 저한테 왔는데요, 제가 바빠가지고 안드레 시킨 거거든요. 제가 이러려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혼날 때는 빠지고 칭찬받으면 끼려고 안드레가 앞장서고 빌립은 뒤에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시험하시려고 너무 머리 굴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드레가 앞장서고 빌립이 뒤를 가는데 예수님께 그냥 갔어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왔대요. 예수님 보고 싶대요. 그래서 왔대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헬라인 몇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드디어 부활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메시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선포를 그렇게 거기서 하시게 되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안드레도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이방인들 데려가면 잘못하면 예수님이 지난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면 혼날 텐데 안드레 그 생각 모르겠어요. 안드레가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든 마약을 하는 사람이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든 술주정뱅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소매치기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의 생각에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게 좀 혼날 것 같은데 헷갈리는데 막 마음이 헷갈리는 마음이 있지만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몰라.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도 주님께로 인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내가 가진 거 오병이어밖에 없고 그것도 내 거가 아니고 남의 거지만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헬라인이지만 주님께로 인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안드레의 믿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나는 베드로 바꿀 만한 능력이 없어. 내가 무슨 재주로 베드로를 바꿔? 내가 무슨 재주로? 나는 그런 거 못하지만 주님께로만 인도하면 주님이 하신다. 아멘. 나는 이 많은 2만 명의 사람을 나는 먹일 만한 능력이 없다.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는 못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가진 것도 없어. 가진 거 없지만 옛 거를 내 갖다 드리면 옛 걸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님 역사하신다. 안드레는 철저하게 주님을 믿은 사람이. 내가 좀 약하고 어리숙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드레와 같이 철저하게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믿은 사람이. 헬라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찾아왔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만나서 악수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밥 같이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유대인들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서 이방인을 데려가면 예수님이 너 왜 이방인을 데리고 왔냐? 사람들 다 보는데 나 곤란하게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보고. 그러니까 빌립은 머리 굴려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네. 안드레야 네가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나는 몰라.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이분들이 주님 만난대. 만나고 싶대. 주님만 만나면 주님 역사하실 거야. 그랬더니 주님은 과연 역사하셔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인도한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안드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인도한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가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을 인도했더니 인자가 죽을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제 죽을 때가 왔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으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지었다면 이제 나는 죽을 때가 왔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안드레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안드레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가진 건 아니지만 남의 거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설득시켜서 주님께 드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자기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주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간 거예요. 주님은 다 역사하시고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도했을 때 그분이 베드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소년을 잘 설득해서 오병이어를 드리게 한 것. 그렇게 함으로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만들게 되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 은혜를 받게 된 그 장본인은 바로 안드레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일을 주님께로 그렇게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갔던 사람이에요. 헬라인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을 주님께로 무조건 가져간 것. 그리고 이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께로 그렇게 그 영혼들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로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안드레는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그런 자녀가 되었죠. 이 말씀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와 같이 주님께로 가져가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문제점이든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믿음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사람도 그리고 물질도 문제도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